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둡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짜고 또 차면 나오는 것이 피밖에 없다. 그래요. 예수의 보혈, 그 피로 우리가 구속받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많은 이적 가운데서 7가지 이적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적마다 병 고친다든지 또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다 하지만은 의미가 있는 것, 특별히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는 사건을 7개를 이렇게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한 주간 동안 7가지 이 이적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집을 빛나게 하셨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두 번째는 4장에 보면 신하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 이건 공간을 초월해서 멀리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되어진 병자를 고치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6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뭐 여자까지 합치면 몇만 명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9장에서부터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그 뱅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11장에 가서 보면 이제 죽어서 장사 지낸 나사로, 그 무덤에서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주님은 죽음도 초월하시는 이적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거 개의하지 아니하고 필요하실 때에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다 치료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5번째 이적인데, 큰 풍랑으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위기를 만난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런 귀한 이적, 자연 법칙도 초월하시는 이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만나도 나머지 것들이 그래도 좀 괜찮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그걸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모든 삶의 조건이 다 안 좋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두 가지 그래도 괜찮은 거 있으면 그것 붙들고 우리는 버텨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때로 보면 아주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의 모든 여건, 조건들이 다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고비라고도 얘기하고 위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위기를 만나는, 이런 고비를 만나는 이런 삶을 한두 번쯤은 겪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 고비를,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타개나갈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의 배경은 짧은 구절이지만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인해서 삶의 생존의 위기를 여기 만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좀 특이해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이 갈릴리 호수의 그 수면이 보통 바다의 해수면보다도 한 200m가 낮은 위치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이제 지나고 해가 지고 나고 밤이 되어지면 이 육지가 식어집니다. 그럼 육지로부터 산허리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로 향해서 바람이 불게 되어져요. 근데 때로는 이 바람이 큰 돌풍이 되어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때에 이 돌풍이 몰려오게 된 거예요. 큰 바람이 나와서 큰 파도를 일으키게 되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그저 나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바람은 세차게 불고 파도는 거세게 일어나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저 나뭇잎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태하고 위태한 고비가 저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지어 심리쯤 가다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미루어 본다고 한다면 당시 제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극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배 안에는 이 배를 탈을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노를 젓는 데 있어서는 그저 평생 거기에 잔뼈가 굵고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한다면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어부 출신도 그 배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광풍 앞에서, 이 풍랑 앞에서 저들은 자기들의 재능과 경험과 모든 걸 다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해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것이 무효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경험, 때로는 가지고 있는 지식,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헛될 수밖에 없다,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 낮이 아니고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덮여있는 그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고 이 풍랑을 여기 만났으니까 제자들의 모든 경험도 저들의 지식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12월을 살기 위해서 배를 저고 노력하고 애를 써봤지만은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어둠이 짙고 파도는 높고 물결은 사납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여기 만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그런 고비 위기 속에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고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우리의 삶도 그대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의 그 위기를 하고 계셔 주님은 안 되다 싶으니까, 급하다 싶으니까 그냥 바다 위로, 이게 바다 위로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바다 위로라도 걸어와서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도우시는 분 아닙니까? 백성들이 굶주림에 지쳤을 때는 적은 보리떡 다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어도 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주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인생에 고비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문제가 환경이 있고 아니면 누구의 탓이 아니고 언제나 문제 속에서 문제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능력의 주님을,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을 계속해서 중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아시고 급해서 바다 위로 막 저벅저벅 걸어서 다가오고 있는데 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저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유령으로.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14장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여기에 염려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을 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이 위기 속에도, 이 문제 속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어두우면, 캄캄할 때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흑암 속에서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얘기예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 굉장한 것 아닙니까? 몸이 전체가 천냥이라고 하면 눈이 900냥이라는 거예요. 눈이 보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눈도 빛이 있어야, 밝은 낮에야만 이 눈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니 이 캄캄한 밤에 들리는 것은 거친 파도 소리고 보이는 것은 무서운 파도 여기뿐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려고 아무리 눈을 뜨고 애를 써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서 더 눈을 크게 뜨고 보려고 그저 눈을 크게 뜨려고만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크게 떠도 보이는 건 어둠뿐이에요. 바람뿐이에요. 파도뿐일 수밖에 여기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교회 지하에서 4년을 살았어요. 4년을. 낮에도 들어가면 불을 켜야 돼요. 깜깜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을 자다가 깼어요. 그러니 낮에도 불을 켜야 할 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요즘은 뭐 밖에 외등도 있고 거리에 가로등도 있기 때문에 그 뭐 비춰서 얼음빛으로 보지만은 이 지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그게 지금 몇 시인지, 일어나야 할지 더 자야 할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젊은 때니까 눈이, 양쪽 눈이 지금 안경 썼지만은 1.5니까 다 볼 수 되며 아무리 보려고 해도 시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듬더듬 거려서 벽에 이제 스위치, 전기 스위치 낮에 기억했던 걸 찾아서 올리고서야 시간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됐구나. 그리고
깬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어둠으로 가득한 차인 곳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할 때는 도저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진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지거늘. 이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유령, 귀신인 줄 알고 그냥 놀랍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나 고비가 왔을 때에, 어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때에 눈을 꽉 감고, 그때는 생각을 의지하고 촉각에 의지해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때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놓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사납게 불고 무서운 파도가 우리 앞에서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거 바라보지 말고 그거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그때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영의 길을 열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순간입니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제자들의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반가움으로,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염려 떨던 이 제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서움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둠으로 가득한 그런 삶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고 너무 지쳐서 이제는 일어날 기력도 없고 그때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아야 돼요. 우리의 몸부림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게 불어대는 바람이나 이런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조용히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안심해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로 그 들리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주님 배 안으로 모셔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제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믿음을 인한 기쁨이에요. 사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거 없어요.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온 것도 아니고 무섭게 불던 바람이 그치고 또 높이 일었던 파도도 그쳐서 바다가 잔잔해진 것도 아니고 상황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어둠은 그대로 있고 바람은 무섭게 불고 파도는 높이 일어나고 그런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기뻐하겠어요? 주님을 향한 저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한마디 그 음성을 이제 듣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그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가지고 문제 속에서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세계 누리는 축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와주느냐, 그걸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을 다시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곧이라는 말이에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곧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곧 즉시로 가려던 곳에 이르렀다, 도착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방법적으로는 아주 쉽게, 시간적으로는 아주 빠르게,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제자들이 몇 시간을 막 씨름하면서 해봐도 심리도 못 갔는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즉시로 너무나 쉽게 아주 빠르게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배에 오자마자 10여 길이를 사투하던 그런 긴 시간의 싸움은 끝나고 아주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가고자 하는데 도착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까지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 속에 짓눌려서 그냥 고통 중에 절망하던 우리들이 주님을 배에 영접하자마자 그 문제들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너무나 빠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주님을 모실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369장 채집 맡은 우리 구주. 이것은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했는데, 그는 1820년 아일랜드 두뷴린이라서 태어났어요.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을 하고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일랜드 처녀와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앞두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 직전 전날 이 약혼자와 수영을 하다가 그만 사랑하는 약혼자가 익사해서 죽고 만 거예요. 너무나 슬픔을 당한 겁니다. 그 슬픔을 잊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근데 학교 입학해 보니까 몸이 너무 허약해가지고 이 군사훈련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퇴교 조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절망하다가 그는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국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얼마 있다가 또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서 다시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결혼을 얼마 앞두고 이 약혼자가 덜컥 병이 걸려가지고 그 병으로 또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거기에 지금까지 자기 곁에서 용기를 북돋우고 기도해 주신 어머니마저 병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이 스크리브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스크리브야, 내가 있지 않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아라. 그때 이 스크리브는 오직 주님의 문성을 이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자기 자신 볼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외로운 사람이고 허약한 몸이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을 따라서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돕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이런 삶의 고백을 글로 적어서 어머니에게 보낸 그 내용이 죄집 맡은 우리 구주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절에 보면 죄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스크리브는 6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가 죽은 후에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평생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 삶을 기리기 위해서 묘를 만들고 아름다운 비석을 세워주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스크리브의 생애를 기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톰 레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을 찬송가로 가사로 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이 373장의 찬송이에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근심 걱정 쉬없게 하시고 내 주의 어두운 영혼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큰 물결을 인해서 우리가 힘겨워도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인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비가 있어요. 이런 풍랑이 올 때가 있어요. 피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위해서 물 위로 걸어서 와서라도 도와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주님도 지금 우리한테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풍랑 속에 오셔서 문제 속에 오셔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봐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조용히 눈을 감고 귀를 열어놓으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주님 그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 주님 영접하게 할 때 문제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이 민족 위에도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바다를 노져가는 제자들, 어두운 밤입니다. 세찬 바람 속에 풍랑은 일고 어디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지식 모든 걸 다 동원해서 10여리 길을 애써 봤지만은 절망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그 고난, 그 고통을 그냥 보고만 두신 분이 아니라 물 위로 달려서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주님 오늘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어두운 밤을 만나고 고비를 만난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곧 가려고 하던 땅에 이르렀더라고 하는 고백처럼 주여 너무 쉽게 너무 빨리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우리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